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깜짝깜짝 좀 놀랄 만한 때가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힘든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라면 무한 위로, 무한 안아주심, 이런 느낌이어야 될 것 같은데 가끔은 어떻게 이렇게 세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서 움직였지만 그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는지 이미 소문이 다 난 거죠. 그때 마침 한 여인이, 이 여인은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한 채 고민하고 힘들고, 자신의 딸이잖아요. 얼마나 그 딸을 보는 엄마의 심정이 힘들었겠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린 시절 예전에는 참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 이게 어떻게 안 되니까요. 참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래도 소망이 됐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 온 거예요.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귀신 들렸는데 우리 딸 아이의 그 몸에 들어있는 귀신 좀 나가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왔단 말이죠.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다라고 26절에 말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그렇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건 안 해주겠다라는 말보다 더 기분 나쁜 말이에요. 자녀의 떡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이방 여인이 왔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건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 너는 개와 같다, 이 표현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왔는데 개와 같다는 말을 쓰고 있으니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소망이 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뭔가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우리의 인격이, 나의 이 존재감이, 나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뜨려지는 그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자신을 어떻게 낮췄는가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개와 같습니다. 라고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자신의 자존심과 그 존재감을 깎아놓은 채 지금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 아래에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부스러기와 같은 것을 먹어도, 그 주님께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베풀어도 우리 아이에게 들어있는 그 귀신은 떠나갈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뭔가 없어도 그렇게 흐르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존심이 꺾여지는 것이 좋은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너무나 놀라워요.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까요? 은혜를 받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고 나라고 하는 자아가 죽지 않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느냐? 성경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꾸준히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신서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그 이유의 대부분은 다 자존심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사가 언제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뭔가 대단하게 거창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보면 자존심 문제. 그게 엄청난 것처럼 얘기했는데 보면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보면 자존심 문제예요. 목사만 그럴까요? 성도들이 막 엄청나게 그게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존심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우리는 보고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만약에 우리에게 부딪혔다면 아마 이 땅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 내가 안 고치고 말지.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무슨 예수, 아마 대부분이 불쾌함을 가지고 떠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그런 말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이 죽고 은혜가 임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말한 대로 부스러기의 은혜입니다. 사람은요, 뭔가 메인이 되고 뭔가 큰 퍼포먼스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참 이게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실족하는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제가 첫 전임사역지를 갔을 때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그 성도님이 신방을 받고 이제 제가 간 건 아니고 담임 목사님 갈 때 이제 저는 이제 부목사였기 때문에 같이 따라갔었는데 이분이 신방 받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께 상처받은 부목사랑 성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아니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했던 얘기가 성경책을 작은 걸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방 올 때 목사님이 큰 성경을 들고 와야 되는데 이 조그만 성경 있잖아요. 저도 신방 할 때 가끔 작은 성경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포켓 성경을 들고 오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자기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저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격식을 갖춰서 큰 목사님 성경을 들고 와야 되는데 이걸 털레 들고 왔다고 느끼셨는지 그게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걸 아무리 설득을 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생각해 보면 아니 성경책을 작은 걸 들고 가면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참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신방용 성경을 따로 들고 늘 그걸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혹여나 상처가 될까 봐. 이게 사람이요 마음이 정말 의도가 없어도요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성경을 들고 왔냐, 어떤 복장을 하고 왔냐, 이게 다 불편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새벽에는 타일을 제가 어디 노예나 어디 가지 않으면 가능하면 잘 안 매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여름에는 그 기간이 있어요. 너무 더울 때는 목회자들이 이 하절기 그 기간에는 노타일로 타일을 매지 않고 강단에 서게 해주는데요. 그것도 어떤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왜 그렇게 자꾸 불편한 격식에 맞는 옷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하자는 분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부스럭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큰 퍼포먼스 때문에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세례식을 할 때 이제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침례교 목사님들은 세례를 할 때 이 수조에 들어가서 물에 아예 담겨졌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 세례식을 할 때는 큰 은혜가 된대요. 성도들 입장에는. 왜냐하면 완전히 잠겨졌다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정말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씻음을 받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의미가 너무나 완전히 이 세례식 안에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교단 합동 측은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을 듬뿍 뿌려야 된다고. 그래 물이 막 흘러내려야 그래야 좀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왜 물을 요만큼밖에 안 찍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듣는다면 제가 왜 앞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현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모습을 누군가 듣는다면 당장 짐 쌌죠. 우리는 안 싸지만 그런 마음이 막 밀려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 여인은 내 자존심이, 내 자아가 죽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그 딸에게 중요한 사건이었고 본인에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어야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조금 건드리면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죽었다 말하지만 조금만 마음이 건드려지면 우리는 또 막 일어나요. 그건 뭐예요? 죽은 척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가? 결국은 우리는 면면을 돌아보면요. 왜 그렇게 했는가는 좀 지나보면 답은 늘 나와요. 그게 정말이었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쏟고 살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사실 거기에 없어요. 다른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걸음 속에 오늘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저도 여러분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부스르기의 은혜로도 우리는 귀신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라고 믿는 마음으로 나가야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요. 앞서 한 예를 들었지만 작은 성경을 들고 오면 갑자기 뭐가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거지 목사가 든 성경책 크기가 역사가 되고 더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해 주면 그게 역사가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부스러기 은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가보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스러기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나 여러분이나 세월이 흘렀을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늘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교회,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 그것이 교회에 흘러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